자, 오늘은 계몽주의를 할게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가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닌 걸로 아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계몽주의의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매번마다 중요하다니까 뭐 매번 목사님은 매번 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계몽주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든 실존주의든 뭐 다원주의든 전부가 다 이 계몽주의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대 철학이나 근대 세계관, 뭐 공산주의건 뭐 파시즘이건 뭐건 간에 마오주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계몽주의가 낳은 아들 딸들이라고 보면은 왜 이게 제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말 그대로 깨었다, 빛을 받았다, 사람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었다, 받았다, 요 말이잖아요. 계몽주의가. 이게 그럼 왜 지금 이게 문제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독교와 정말 관련이 많아요. 아니, 기독교와 직접적 관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서양에 있는 이 근대 철학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지하고 미신적이고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사람의 지식이 없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계몽주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어둠, 뭐 그런 그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그 하찮은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인간에게 계몽시켜주는 참된 계몽적인 종교인데, 이 철학자들은 그거를 교묘하게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매이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매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은 발전할 수 없다. 지식도 발전할 수 없고 과학, 근대,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발전할 수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조상들처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별과 태양과 땅과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 거냐. 그런 어둠에 속한 시기를 벗어나 빛의 세계로 오자. 이게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도 계몽주의 때문에 교회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시기는 아직도 이 계몽주의가 만든 세계예요. 전 세계 어디나 지금 이 계몽주의가 만들지 않는 세계는 없습니다. 어느 도시, 어떤 뭐 시골도 다 계몽주의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해야 돼요. 뭐 여러분 그 갈릴레오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갈릴레오 얘기를 잘못 그 와전돼 버렸어요. 사실은 로마 교황청은, 내가 이거 뭐 로마 교황청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마 카톨릭이 갈릴레오를 핍박했다, 그렇게 막 어거지로 입을 다물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오 논문을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여러 번 검토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오에게 이미 갈릴레오의 그 이론이 정당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릴레오가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그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더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갈릴레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가 기존에 낸 논문만 계속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니까 교황청에서 몇 번이나 이거 빨리 좀 더 보완해서 해라, 제출해라.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갈릴레오가 왜 그 교황청에서 왜 갈릴레오의 그 학설을 무시했냐면은, 이미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레오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학설을 부족하다, 아직 갈릴레오 학설은 공식적으로 공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된 그 사건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편적으로 마치 로마 교회가 무식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우주와 세계를 본다, 이렇게 보통 비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 교황청에 있는 그 소속 학자들은
이미 갈릴레오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발표하니까 그래 우리가 그러면 더 검토해서 이게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하자. 교황청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가 그 당시 그러니까 교황청이 절대 무조건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갈릴레오를 찍어 누렀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기독교는 과학을 무시한 무식한 여전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이렇게 교회를 폄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찰스 콜슨의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그 당시 이제 교회는 주류 교회는 교황청이잖아요. 로마 교회잖아요. 절대 교회가 근대 과학이나 자연과학을 억압한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벌써 이미 교황청 소속에 있는 학자들이 이미 벌써 자연과학과 근대과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가 빛을 무시하는 집단이다. 교회는 지식 발전을 무시했다. 과학의 발전을 늦췄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잘한 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무식하게 무조건 천주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잘한 것도 있거든요. 천주교가 상당히 근대 그 어떤 그 공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걸 이제 얘기 안 하니까 뭐 이제 무조건 하지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절대 교회는 지식의 빛과 과학의 빛을 탄압한 적이 없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은 기독교 때문에 과학이 억압받았다. 갈릴레오가 억울하게 그 재판정에서 그냥 누명을 쓰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 한 적도 없어요. 갈릴레오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건 후대 꾸면은 듣기 좋은 전설이지.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책임이 커요. 갈릴레오가 더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더 많은 자료들을 제출했으면 분명히 그 당시 교황청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발표했을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가 그런 더 충분한 그런 자기의 연구 주장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고집을 세우고. 난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인 역사를 내가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 얘기해 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몽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거는 어둠에 묻힌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탈출하자. 이제 성경의 감옥에서 탈출하자. 우리가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이런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지 말자.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오면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고, 물론 계몽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상이든 포스트 모던도 좋은 게 많습니다. 실존주의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좌파나 공산주의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은 좋은 게 있어요. 마르크스의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자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해준 거. 그건 마르크스의 공헌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부유층들, 지주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동자들을 너무 억압했다.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고 가혹한 조건을 가지고 노동을 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노동법, 노동인권, 노동자를 위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산업 그 관계자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많이 보장을 해줬어요. 그게 누구의 공헌이냐? 마르크스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소련의 그 공산주의 혁명하는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은 엄밀히 얘기하면 마르크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마르크스가 오늘날 와서 그 뭐 레닌이나 트로츠키나 뭐 모택동이나 김일성을 본다면은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내 학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느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나 문화 현상이나 철학이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냥 무조건 이게 막 도매금으로 이렇게 묻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서 올바른 것들을 끄집어내고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파시즘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파시즘 하면 굉장히 막 아주 그냥 막 지옥 같은 이념으로 알지만 그러나 파시즘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국가주의 자체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민족 중심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나 다 자국민 중심이지.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게 좀 더 급진적으로 나오면 그게 파시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죠. 그거 우리 파시즘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협조 안 하고 공조 안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국가사회주의, 이게 히틀러가 한 국가사회주의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로운 사람과 제대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의 현상을 일괄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뽑아내고 잘못된 거는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삶이 진행되지 이거를 그냥 무 자르듯이 이거는 무조건 막 이분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분법주의자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이 좌파들이 집권했다면 잘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걸 무조건 나쁘다 그러놓고 자기들의 그 아주 센 고집,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념, 주체주의,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막 권력 거기다 힘을 몰아주니까 그러면 결국 부작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586들,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역사상 그 어떤 그 독재자나 악한 정치 세력보다 더하면 되지 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오히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집단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 집권 세력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응? 우리는 어떤 그 세계관을 공부할 때 왜 세계관을 공부하느냐면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 몰입하려고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 세계관에서 좋은 걸 취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의 판단으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수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계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계관을 이것 나빠 저것 나빠 다 자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계몽주의도 잘못된 방식으로 나간 게 이제 교회에 해를 줬죠. 성경관, 계시관,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기독교 문화, 기독교 그 서구의 오랜 동안의 기독교를 막 뿌리채 뽑아서 이걸 갖다 버려야 된다. 이건 적폐다. 이게 계몽주의의 나쁜 면이고 또 하나는 계몽주의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서구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19세기까지도 그렇게 기독교 전통이 오래 있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잘못된 제도들도 많고 뭐 빵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교수형 시키는 일도 무진장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몽주의가 바로 잡아줬어요. 엄밀하게 해서 노예제도 폐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기독교가 전적으로 한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계몽주의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우리는 이 계몽주의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역시 계몽주의 해도 있기도 하지만 계몽주의 덕도 보고 있다는 걸 그걸 잘 인식해서 계몽주의를 이해해야 돼. 앞으로 실존주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는 나쁜 면으로는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세력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옛날 우리 중세시대 조상들처럼 밥 갈고 그저 그냥 교회나 바라보면서 맨날 교회 가서 주여 주여만 찾고 사는 그런 낭비하는 인생을 만든다. 이 계몽주의가 그 당시 대중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심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몽주의에 어떻게 맞서야 되냐면, 우리는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추구하는 그 빛의 진짜 근원이 뭐냐? 그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빛이에요. 근데 이 진짜 빛을 제거하고 가짜 빛을 추구하는 게 이 계몽주의 오류라고 하는 거. 요거를 딱 짚으면은 그러면 계몽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말, 뭐 나는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쉽게 하면 뭔 얘기냐면, 데카르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무슨 교회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무슨 성경 때문에 존재하느냐. 데카르트가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그냥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데카르트는 그 마음속에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난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다. 영감된 계시가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 권위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데카르트의 이 말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했다는 걸 금방 그 당시 지식인들은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 가서 미사들 드리고 예배도 하는데 속으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쉽게 하면 예배당 가서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속에서는 여전히 내 스스로 독립된 삶과 독립된 인생관을 살 거야.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더 시간 지나면 좀 더 용기 있게 이제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19세기 넘어오면 이제 그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계몽주의가 교육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인 발전도 해주고 인간의 복원, 위생, 또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문화의 그 어떤 야만적인 그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계몽주의가 많이 제거해 준 거는 많은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몽주의는 일단 서구 세계에서 더 이상 기독교가 그 서구 세계의 주체 세력이 되지 못하게 이 계몽주의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둥을 찍어내린 도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진화론도 나온 것이고, 거기에 공산주의도 나온 것이고, 실존주의도 나온 것이고, 다원주의도 나온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거죠.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지식을 개발하고 쌓고, 그럼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좋은 전쟁도 없고 더 이상 정말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게 계몽주의가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몽주의가 유토피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도 결국은 계몽주의가 한 겁니다. 계몽주의는 참 묘하게도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데 반대편으로 들려면은 꼭 야누스의 얼굴처럼 엄청나게 흉측한 얼굴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계몽주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우선 계몽주의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즉 인간이 이성과 스스로의 독립된 사고 방식으로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철저하게 반박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근대 역사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서로 사륙과 온갖 그 지옥 같은 그 러시아, 또 저 중국의 모태똥,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 북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그래서 이게 유토피아가 이런 세상을 이게 천국이냐? 그렇게 반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그래,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지식이
더 이전 시대보다 깨었다고 치자. 그래서 사람이 그럼 더 행복해졌느냐? 아니요. 그건 이미 벌써 1차 대전 이후에 벌써 서구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150년 넘도록, 그러니까 그 1차 대전 그 시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150년 동안 영향받았던 계몽주의가 사실은 거짓말 쳤구나. 이미 벌써 그때 알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2차 대전이 또 터졌죠. 그 두 번의 연속으로 서구 사회가 겪으면서 서구 사람들이 이 정신은 굉장히 파탄났습니다. 파탄나고 그러자니 또 기독교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길을 많이 이탈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너무 이탈해서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왜 60년대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했느냐?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으로 잡아주려고 줄 만한 힘도 없지. 그렇다고 반대편으로 계몽주의나 수많은 그 당시에 그 자연과학적인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약속했던 건 이미 벌써 파탄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인생은 즐기자. 그래서 성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는 거야. 될 대. 인생 뭐 있냐? 될 대로 되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다. 뭐 하나님이고 과학이고 필요 없어. 거기에서 또 일부 부류들은 히틀러 영국의 락 그룹 그 누구예요? 비틀즈 그룹들은 그 틈을 타서 또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보단 인도의 그 오랜 전통의 그 힌두 신에게 가서 뭔가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오랜 동안 그 히틀러가 걔네들이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그것도 나중에 끝났죠. 실험이 또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가장 그 시도가 어디서 처참하게 무너졌냐면 이 계몽주의가 낳은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독립된 인생관, 세계관이 결국은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많은 수용소로 만들었고 세상에 더 많은 학살과 전쟁과 파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몽주의에 절대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궁극적인 계몽은 우리는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야말로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계몽. 인간이 진짜 계몽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진짜 계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계몽이 되려면 교회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라. 성경에서 벗어나라. 선지자들에게서 벗어나라. 사도들에게 벗어나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수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18세기에 엄청나게 책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책들은 전부가 다 성경에 근거한 예수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만들어온 예수, 인간적인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고자 한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여러분, 역사는 가만히 보면 별거 없어요. 역사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벗어나고 진리 떠나고 참된 빛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그 현상은 뭐냐면 재앙이었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계가 내가 볼 때는 새로운 차원의 계몽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아마 앞에 세대 30년이나 50년 뒤에 세계가 엄청난 끔찍한 세계가 될지 주님이 오실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이 세계는 참혹한 앞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세계가, 지독한 세계가 우리 앞에 세대에 있어요. 진짜입니다.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세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계몽주의 준비한 게 좀 더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른 거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 계몽주의를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를 혹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얕보고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 교회와 신앙과 이 세계에 엄청난 해를 주었는지를 좀 조금이라도 알게 돼서 우리가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더욱 온전하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